성경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질문을 유추해 가지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 말씀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증거가 저희들 호흡하며 활동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올해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올해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응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을 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인들이 필요한 영적 양식을 더해주시며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올해의 소망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 주 앞에 시험을 지었다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다. 자,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20절, 21절이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설적 진리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역설적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임을 받고자 하면 낮아지라, 받으려면 주라, 살려면 죽으라. 이 역설적 진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20절이 답을 말해줬죠.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그래서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의 시민권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죠?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죠. 미국은 슈퍼파워잖아요. 왜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원할까요? 미국 자국 국민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 나라에 죽은 사람은 그의 뼈라도 가져오려고 그러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원칙들이 다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는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것처럼 원정을 갈 필요도 없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그 시민권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 오셨죠. 그러나 그들은 빛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무시했고 배척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함도다. 죽으면 좋은 데 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데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얘기는 하지만은 정작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키를 주겠다는데 사람들은 거부하지.
모순된 그런 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늘의 시민권자고 확실한가? 그 사람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라고 말하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라. 육신을 신뢰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에 비유. 배설. 또 있잖아요. 빌립보 3장 8절 나와 있죠.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배설물을 신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똥에 대해서 자기 몸에 있는데 싫어하잖아요. 더럽다고 피하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몸 안에 가지고 있다.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신뢰하자. 요즘 외모 지상주의 사람들 몸짱, 얼짱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시간이 가면 편해요. 그러면 썩게 되고 벌레들이 달게 먹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사람을 신뢰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죠.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 신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 신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오락가락 어떨 때는 야곱 어떤 이스라엘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주를 신뢰하고 소망을 죽게 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레미야 10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해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만,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을 봐볼까요? 잠언서 6장을 펼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아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싫어하면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지요. 그걸 가증한 죄, 가증스러운 죄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7가지예요. 교만한 보는 게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거짓말하는 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이 나옵니다. 지체들이 우리 몸안 악한 계획들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이간자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지 여긴 것들, 가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육신의 일들이에요. 육신의 일들.
빌립보 3장 18절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자주 내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행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원수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무엇을 위해 산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 배.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사람들 육신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위에 있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죠. 일시적 나그네 야수를 잠깐 동안 살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닌 저 위에 있어요. 하늘 아래, 즉 물 아래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 26장을 보도록 할까요? 여기 26장 5절을 보시면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물 아래에 거주한 자들은 다 죽는 것이죠. 이 물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니죠. 저 우주 밖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 말하는 깊음, 바다라고 그러죠. 깊음, 하늘나라 바로 밑에 있는, 둘째 하늘 끝에 있는 그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뭐예요? 어부들을 부른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왜냐하면 다 물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물 아래에 있거든.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어부를 제자로 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다 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물을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홍해를 건너가죠. 우리도 물을 통과해서 하나로 가는 거죠. 아멘. 그게 예표예요.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침례의 의미인 거예요. 침례에서 물속에 올라오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물을 통과해서 셋째 안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좋은 것들은 물 아래에 형성되었고 물 아래에 있는 거지. 그 아래는 또 무엇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지옥도 그보다 벗겨지지 아니하고 뭔가 잘못된 건 계속 밑으로 갑니다. 물의 꾸정물들도 뭐예요? 나중에 가만 놔두면 부유물들이 안 좋은 것들 다 바다에 깔아놓잖아요. 깨끗한 물만 다 남는 것이. 골로새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을 어디 두라고요?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언급하고 있죠. 중요한 것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무엇으로? 은혜로서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은혜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야곱이 되었다가 때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그럽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자, 선하신 하나님, 예수를 위에서부터 왔죠. 외부에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도 위에서 왔죠. 외부로부터 온 것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줘가지고 영원한 생명 위로부터 왔지. 죄의 용서 위로부터 왔지. 우리가 살 곳 영원한 본향 위에 있는 것이. 루시퍼는 어떻게 돼? 반역한 루시퍼는 계속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불순종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불순종해 계속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고레베소 들어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그러나 위로부터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순수하다. 그 다음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런 거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죠. 위로부터. 성령의 열매도 위로부터 오는 열매예요. 성령 그 안에서 맺으시는 것이죠.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거죠. 시기와 다툼, 거짓말은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이 땅에 속한 것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계속 다툼이죠. 분열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위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시민권이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다면 땅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인의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장밋빛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부터 위로부터 오실 그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죠. 복된 소망이 그러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은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빌립보서 3장 20절은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죠. 디도서 2장 13절 기다리게 하셨으니 너희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디도서를 봐보세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가? 2장 12절에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를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신중해야 된다. 덤벙덤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로워야 된다. 옳아야 된다는 말이지. 경건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현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냥 무지한 가운데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의 구속. 모든 창조물, 피조물, 심지어는 성령의 천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예요. 인내. 왜냐면 기다리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보면 우리 인내할 수 있는지 인내 못하는지 알 수 있지. 신호등 사거리 지날 때. 때로는 그 신호등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야금야금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인내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보는 것을 바란 게 아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부터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오실 선물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주인과 청지에 관련돼서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해요.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지는데? 그러면서 남편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그 종이 예기치 아니한 시간 주인이 온다고 말해요.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내면 기다리는 종한테는 칭찬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산 종한테는 책망이 있는 거지.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 알지 못했으니까 막 행위가 좀 맞을 짓 한 사람, 똑같이 매를 맞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복된 소망을 가진 자, 그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이면서 또한 절제겠지요. 그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절제. 전에 성인 다 관용으로 되어 있지. 절제. 나중에 그 판본들은 절제를 받고 있어요. 수정이 나. 절제.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 알려지게 하라.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또 고린도 전서 7장을 봐볼까요?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가보고 싶고 사용하고 싶고 막 갖고 싶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용하는 자를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절제. 고린도서 9장도 봐보세요. 자, 9장 25절 보면 이 기록에 있은 사람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절제예요.
이는 그들은 썩어질 멸관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약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억지하느니. 사람들의 전파하는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벌을 받지 않게 하라. 그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울도 상을 받고 싶다고 말이지. 철저히. 파니 크로스비는 많은 찬송시를 썼죠.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명을 했죠. 의사실수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실명된 눈을 복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그러죠. 오히려 그녀는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시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막 생각을 때로는 방해한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력을 돌려주신다 해도 거절하고 싶어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보고 싶은 건 천국에서 뵙는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믿음이 아니 그렇습니다. 아담도 보는 것으로, 이브도 보는 것으로, 롯도 보는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당한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보는 것.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고 뉴스를 듣는 것들. 계속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난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앞에 있는 것.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이. 다가올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좌우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주 예수를 나의 복된 소망이 그분만 바라보면 나간다. 나도 그렇게 나가니까 너희들 그렇게 따르라는 거지. 그건 잘하는 거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어디에? 다 옆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넌 나만 따라와. 다른 거 보지 말라고 말해. 주님만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시선을 방해하지. 어떤 말들이 방해를 하지. 세상의 온갖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예수님 잃어버린 것이 많은 무리 속에서 사람들이 가려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일들이라든가 어떤 문제들에 인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생각이 나요?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구나. 성경을 볼 때. 그 생각이 나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분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죠? 서로 잊지 않는 거.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메모도 남기고 뭐 사진도 가지고 다니고 서로 전화도 하고 더 만나고 싶고 더 자주 있고 싶고 그러지?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알아갈수록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사소한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사실. 자,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죠.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의 복종시킨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자녀가 어떤 날에 부모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선물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용어로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죄의 몸이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이 병에 취약한 몸이 병과 상관없는 몸으로, 고통스러운 몸이 고통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누가 오시면 주님께서 오시면 육신에 타가는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눈도 침침해지지 않고 귀도 멍해지지 않고 다리에 삐기덕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런 몸으로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가 만물을 자신의 복종시킨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이 능력을 바울은 신실한 자들이 반드시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이 능력을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이 내용 이대로 기도해서 아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기도하는 법이 에베소 1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람들은 써가지고 하는 기도를 싫어하지만 그것도 극단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써보는 것도 좋은 것이 배우는 것이. 에베소 1장 16절을 보시면 자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를 그치지 않은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무슨 기도를 들은 것인가? 17절에 오로지 예수로서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알아야 된단 말이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더 많이 알게 주시는 것이. 너희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눈이 처음에 성경을 좁게 보다가 조금씩 넓어지죠. 이게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하얀 것은 책이고 검은 글씨 이 정도만 알다가 나중에 이 글씨의 의미가 이제 깨달아집니다. 지혜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이 소망을 부르셨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알아야 된다. 19절에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신 소망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의 풍성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의 그 능력이 무엇이냐. 알기가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말하죠. 20절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역사하겠다. 그게 무슨 역사였는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부활했다. 그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부활시켜가지고 앉으셨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러나 21절에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만물을 그의 발을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의미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인지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쓴 용어가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예요. 자,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라. 이게 천하다는 말과 영광이란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극과 극이 하나는 제일 바다이고 하나는 최고예요. 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해처럼. 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강하게 비치는 태양 밑에 서 있을 사람은 없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죠.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한 몸. 제자들이 무서워도 떨고 탁 있는데 거기 탁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제자들 놀래가지고 무슨 영을 본 줄 알고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째 불안해하느냐? 어째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은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영은 살과 뼈가 있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난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주실 그 몸이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 너희가 보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이야.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리고 뭔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통과 벌집을 들이시자 그들 앞에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죠. 보이지 않는 것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었죠. 주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하셨다. 영광스러운 천하다. 얼만큼 천한 것인가? 사람들은 그 천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이 사용한 용례를 보면 아주 심각한 사용인 거지. 7가지를 한번 볼 것인데, 자, 무엇이 천한 것인가? 동성애가 천한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제약을 어떻게 가정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약을 더 가정이 여기십니다. 하나님 창조 섭리에 반하는 죄거든요. 마귀적이야. 모든 죄가 그렇지만 이건 더더구나 마귀적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에 봐보세요. 이게 천한 것이야. 근데 이런 죄들을 짓고 나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서울 시청 앞에서 행리를 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이게 동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큰 죄예요. 자, 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는 수치스러운 욕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종에 내버려 두었으니 이 수치스럽다는 게 이 천하다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 가지고 본래도 쓰는 것에서 본순을 거역하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도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여자는 여자, 남자는 여자. 이것은 무슨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24절에 나와 있죠. 1장 2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마음의 문제다. 그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성경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실행하게 돼 있단 말이죠. 타락한 마음, 천하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은 없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자기 손으로 가리면 태양은 없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누가 그 니체가 그러지, 하나님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신은 죽었다 벽에 낙서해 놓으니까 니체 쓴 거니까 그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누가 그렇게 또 써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니체는 죽어버려. 시간이 가면 죽는 것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이 비추하다는 것은 엘리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 사용하고 있어요. 엘리 아들들의 한 행위를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려고 내가 그에게 말했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추하는 말을 더럽혔으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지하지 않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주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한 행위들은 죽게 드린 재물을 멸시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 회중의 성막문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인데 그게 성적인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행한 거지.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째 내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한 행위들을 이 온 백성에 듣노라.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한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까지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창하느냐. 없죠. 사람 사이엔 사람이 중재자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면 누가 그를 관청하겠어요? 그래도 그래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죽게 된 것이라. 그 아들들의 한 행동이 비천했다. 천한 행동이었다. 우리 몸이 그만큼 천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아각도 살려주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녀들과 어린 양들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천한 것 쓸모없는 것 다 완전히 멸했다. 천한 거 있잖아요. 천하고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도 이 천하고 쓸모없는 것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멸망당했죠.
네 번째는 먹을 수 없는 과일에 이 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과일. 예레미야 29장 17절에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그들을 만들리라. 악한. 먹을 수 없는 과일도 누가 먹겠어? 썩은 것들. 여기에 천하다는 표현과 같은 것이 악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것. 다섯 번째는 이 천하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죠. 욥기 18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우리가 짐승으로 간주되며 천하게 여겨지느니라. 짐승 본능에 따라 살지.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에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짐승은 다를 것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 단어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돼요. 적그리스도, 천하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1절은 비결한 사람이라고 번역돼요. 또 그의 자리에 한 비결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를 껴서 술취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 있지요.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어떤 모략을 계획한 사람들. 천하다.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자에게 쓰인 것이. 주께서 내 관에 한 명령을 주셨으니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영상과 보만의 형상을 멸할 것이요 내가 내 번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야비함이라. 야비함이라고 번역돼. 천하다는 것을. 우리의 몸이 어떻다는 것이죠. 이 천한 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몸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기 30장 8절에 의하면 이런 자들을 흙보다 더 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이요 정령 비천한 자의 자식이라. 그들은 흙보다도 더 천한 자들이었노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떤 것에 표현했죠? 기도할 때 티끌에 표현합니다. 티끌 먼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낮은 거예요. 이 천은.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은 것이. 그리고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무슨 약속이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지라.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그렇게 천하지 않은데요? 나는 명문가 집안 출신이, 나는 SK 스카이 출신이, 나는 무슨 집안에 태어났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죠. 주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예를 들어 7가지는 뭐예요? 다 가치가 없다고 말이지. 가치가 없어요. 벨리알은 그 말이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무가치. 가치가 없다. 자, 허물과 죄가 죽어있는 사람들은 뭐였죠? 저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을 따른 사람들.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은 마귀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얼굴은 그냥 아주 예쁜데 하는 행동은 아주 영땅판이에요. 창녀들을 봐보세요. 창녀들. 자, 역사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사람 달라지는 거죠. 외모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요즘 뭐예요? 자기 자식들 죽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해서 뉴스를 장치고 있어요. 자,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 이제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는, 우리도 그랬다.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영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존재다 말이에요. 그러나 사들의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죽어 있었다면 죄들 가운데. 그런데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으니 함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어느 시대들에 보여주시람이라. 어느 시대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어느 시대를 보여주시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2장으로 보면 세 번 나누는데 2장 1절에 3절은 진노의 자녀 행하는 일들, 4절에서 9절은 구원받은 이들, 10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올해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미리 정했다.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어떤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세상의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욥기 40장 4절 봅시다. 여기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것이 4절. 보소서 너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I am vile. 비천한 그 단어예요. 천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같다. 여기 욥기 40장 4절은 악하오니로 악으로 번역했지만 비천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평가하는 그 평가는 어땠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들어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3번씩 언급한 것이. 근데 그런 칭찬을 받은 욥이 정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한 고백이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누가 욥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가이드 왕은 미카의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해져서 내 자신이 보기엔 낮아져도 내가 말한 계집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누구니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종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으니까. 인자도 성gin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들어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병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거지. 몸의 구설 기다리는 성도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가지 질문. 결론적으로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께 구하옵나니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첫째는 내 영과 육체에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깊숙하게 당신이 고통의 순간에 느꼈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가슴속에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고통을 참으실 때 가졌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죄인들 위해 달리셨잖아요. 그때 느꼈던 고통과 그 죄인들을 얼만큼 사랑했기에 주님께 자기 십자가에 내어 준 것인가라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다. 응답해 주셨어요. 세 가지 질문에 주님께서는 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의 복종시 그 능력으로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위로가 되는 약속 어디 있겠어요?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자,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피시고 세워주시며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한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심의 불순물이나 주제의 불순물이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불순물이 있다면 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물질을 강건케 하시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